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도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겠노라고 다짐했던 새해 첫날의 결심이 벌써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긴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긴 힘 주신다.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지정하시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2023년도를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월이 무성하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 혹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준비하는 2023년도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진정 2023년도가 우리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걸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살며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갔지만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오니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오늘도 주임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23년 목회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예배에 힘쓰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기를 원하며 칭찬하는 습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실천하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동역하며 칭찬하며 또한 우리 하나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안타깝고 하나님 그 생명이 어두워가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생명들로 저희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1인 1명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사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하나님 연로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23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유치부, 주일학교까지 하나님, 중고등부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주님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에 주님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우리 하나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며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의 아이들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말씀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지만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주님께서 동행하사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대 위에 함께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귀한 시간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엉뚱한 일에 소진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린 교통신호 앞에서 기다리는데 세월에 6개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편물을 뜯어보는데 8개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이것저것 뒤적이는데 1년 반을 보내고요. 또 여러 이유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무려 5년을 허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황당스러울 정도로 너무 볼품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인류 조상 가운데 몇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아담과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등 인류의 처음 조상들로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그 인생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무드셀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허망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낫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낫는 일 이것이 왜 소중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것은 바로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일 앞에선 다른 모든 것들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 되면요, 그 가족들은 모두가 긴장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 아기가 그 가정에 뭐가 됩니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아버님 아기 젖 좀 먹이고 아버님 식사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해도 화를 내는 시아버지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아기가 깰까봐 말소리도 낮춰서 하고 발걸음도 조심조심 옮깁니다. 그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갑자기 누가 가족 가운데 수술을 받게 된다면 그 가족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멈춰버립니다. 가족들은 모두가 수술실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마칠 때까지, 무사히 마칠 때까지 노심초사 수술실 앞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생명의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을 값지게 살려면 생명과 관련된 거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을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에 관련된 일은 생명을 낳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뭘 고민하세요?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가 생명을 낳아요. 아무리 남자가 대단해 보여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자보다 남자가 뭐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모성애보다 강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겉으로만 강할 뿐 사실은 누가 더 강하다? 여성들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데, 아니, 강하기보다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라고 해서 전혀 여러분들 낳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가? 남자도 생명을 낳아 산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남자 산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흘러간다 설교가. 여기 한 남자 산모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 칼빈이에요. 칼빈은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많은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28세가 되던 해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늘 쫓기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0살 되던 해에 스트라부르크에서 그는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아둘렛이라고 하는 여인, 한 미망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평소 자기가 잘 알던 그 지인의 아내였던 거죠. 이 칼빈이 32살이 되던 해에 이 미망인이었던 아둘렛과 결혼을 합니다. 칼빈은 이 아둘렛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자크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크가 얼마 지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칼빈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칼빈을 잘 알던 지인들이 칼빈을 위로할 때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내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한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많은 아들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영적 아들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칼빈에게는요, 많은 영적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적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남자였지만 영적으로 아기를 낳는 산모였다는 거죠. 어떻게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영적 자녀를 낳는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도 영적으로 산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약 장로님 한 분께서 한 분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은 전도한 장로님의 영적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전도한 사람은 부모가 되고 전도받은 사람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일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을 낳고 또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영적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복을 받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녀를 낳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요, 잉태하여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잉태해야 합니다. 품어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품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난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빠의 정자가 필요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여인의 자궁에 착상되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엄마의 난자는 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정자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땅에 씨앗이 심겨질 때에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자녀를 낳고자 할 때에 두 가지 품어야 합니다. 고개 드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씨앗입니다. 뭐라고요? 땅과 씨앗이. 여러분, 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땅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를 낳으려면 전도 대상자를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뜻에서 태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잉태하고 있는 신자, 앞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마음먹은 대상자, 이들을 향해서 태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전도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습니다. 마치 아기를 잉태한 여인이 늘 배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배를 쓰다듬으면서 뭐예요? 아가야 아가야 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직접 이름을 적어보고 자꾸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늘 그 생각이 내 머리 가운데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품게 되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전도 대상자가 잉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늘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씨앗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와 모래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채송아 씨 보신 적 있어요? 채송아 씨랑 이 모래랑 아주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래는 아무리 심어도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 싹이 돋아 나옵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모래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뿌려야 합니까?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릴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남자 산모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사람을 낳았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것이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씨앗인가?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의 가슴 속에든지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 민영 교도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망교도소, 아가페 교도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민영 교도소는요,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교도소에서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세워진 교도소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수감자들, 흉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복음에는 생명의 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이 그 마음에 제대로 심겨지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전도할 사람 자신이 진리를 품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음 속에 먼저 생명의 복음이 약동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하는 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름답게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복음의 진리를 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전도 대상자와 복음을 품으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자 속으로 정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남은 인생 동안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었어요. 그는 고미술품 수집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럽의 왕실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도자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찾기 위하여 추적을 합니다. 그 도자기를 꼭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해 동안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자기가 미국의 한 돈 많은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 많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 돈 많은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찾아낸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도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망을 품은 사람은 욕망의 열매만을 낳게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윌리엄 허스가 수년 동안 시간과 그 열정을 영적 자녀를 위하여 낳는 일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모두 생명을 낳기 위하여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품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낳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품기만 한다고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낳아야 합니다. 낳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스승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요, 파이다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이다고스의 단어의 뜻은 뭐냐? 주인의 지도에 따라서 주인의 아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학교를 데리고 다니는 수행원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스승의 역할은 제한적이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승은요, 주인의 아이를 데리고 다닐 뿐입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 아버지는 낳는 사람이다. 스승은 낳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낳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품으셨습니까? 아직 품지 못하셨습니까? 품었다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잉태했다면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에 복음을 품고 전도할 사람을 품고 있어도 낳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난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산이어도 낳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낙태는 곤란합니다. 중간에 지워버리면 곤란합니다. 낳는 게 두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시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품기는 했지만 교회로 모시고 오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낙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모두가 한 명씩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정해서 여러분들, 그분들을 주님께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낳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2023년을 출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 작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작정서는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나눠드렸고,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기도하시면서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록하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에 하나는 여러분이 보관하시면서 그 작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 꼭 힘을 써서 그분들을 주의 전으로 데리고 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나눠드리면 나와는 상관없어 해서 안 내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카드 꼭 써서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에는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다니며 쫓아다니며 꼭 받을 겁니다. 꼭 작정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골목길을 가다가 한 청년을 만나서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신발을 만드는 가게를 물어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옷장을 만드는 가게를 물어봐도 오히려 그 앞까지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크라테스가 사람을 만든 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에 그 청년은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거룩한 열매를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맺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 것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생명을 품길 원하고 씨앗을 품길 원하며 하나님, 힘을 다하여 이제 낳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살리는데 힘써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는 하나님 한 영혼 이상씩 작정하고 우리가 품고 꼭
아버지 하나님 출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열심을 내어 준비하며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게 하시고, 단 그 풍성한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귀한 정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종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3년 목회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실천 목표입니다.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한 습관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때론 목사님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성전 예배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예배 꼭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월 정기당의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카드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이 대상자 꼭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 분을 써서 내신 분도 계신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가족도 괜찮고요, 이웃도 괜찮고요, 자녀들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꼭 내가 올 한 해 전도할 대상자, 대신자를 작정서에 작정하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고요. 대상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꼭 나을 수 있길, 전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이번 주는요, 민수기 3장까지 우리가 말씀 읽는 일에,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읽어 보십시오.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우리가 보통 1년에 고난 주간이랑 추수감사주를 기다리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일주일 동안 못 나오더라도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2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남아서 우리가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 전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2월 1일 수요일 여러분들 5시에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차가 없어서 오기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량이 필요한 분들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차량 운행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해 주시고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한 분들 교회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정성껏 여러분들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주토요 청소는 2029역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청수 집사님 수술 후에 많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또 혈변이 나오면서 금식하고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수험생들 계속해 주셔서 좋은 결과도 있고
또 아이들이 대학의 소식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교회 미래가 되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광고는 넣지 않았지만 지난주 주간에 교회 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차가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차량 헌금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 꼭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십시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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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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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그 은혜, 그 축복,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할 때에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이 믿음의 300용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안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도와주시며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 앞에 하나님 아무리 사단이 역사할지라도 주의 권능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막아주시고 날마다 형통한 복, 은혜 복,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어르신들, 하나님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심란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전을 떨어져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마음을, 세상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로 집중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갈 때에 아버지 저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여 품고 낫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며 걸어가길 다짐하는 하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